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 날개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2024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은 예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날마다 자랑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 전하는 자 복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야훼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시편 92편 12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 종려나무 같은 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위를 보아도 계곡의 물을 보아도 나뭇잎이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듯 합니다. 깡마른 바위 틈을 비집고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눈물이 날 정도죠. 척박한탕 정도가 아니라 돌멩이 바위에서 아주 작은 틈을 비집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구불구불한 나무가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숭고하고 멋져 보이기도 합니다. 힘든 인생이라도 저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면 모진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뿌리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무와 식물에게 있어서 뿌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뿌리를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 그 나무의 생명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디로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 또한 운명이 달라집니다. 비바람에 뽑혀 쓰러지는 나무들을 보세요. 뿌리가 얕게 뻗었거나 지반이 약하여 나무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와 식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뿌리가 있습니다. 정체성의 뿌리, 정신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 뿌리를 알고 이 뿌리 안에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래전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 뿌리가 방영된 적이 있죠. 뿌리를 찾고 그 뿌리를 이어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을 보여주면서 이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뿌리를 잃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줍니다. 뿌리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어디에 어떻게 그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뿌리가 중요한 것이고 또 뿌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거기에 속한 사람으로 이제 어디에 그 뿌리를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있지만 뿌리를 바로 내리지 못하면 시들고 맙니다. 기억으로만 남게 되고 소멸되고 잃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과 삶의 뿌리를 알고 어디로 뻗고 있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려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의인과 종려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여러분, 종려나무를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환영하는 인파들이 바로 이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그리고 길에 펴놓으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가지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나무로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사막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자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번성합니다. 줄기와 잎은 항상 푸르고 싱싱하며 꽃과 열매를 맺습니다.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자라지 못하도록 그 위에 돌을 얹어 놓아도 그 억제력을 뚫고 오히려 더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늙어서 줄기가 시들고 썩으면 거기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 나무를 연구하는 사람에 의하면 20 내지 80년까지 열매를 가장 많이 맺고 수명은 약 200여 년이 된다고 합니다. 또 열매와 줄기, 잎, 꽃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열매는 대추 열매와 같은 식용으로 먹고 나무는 건축 자재로 사용되기도 하고 꽃은 약재로 씁니다. 잎의 섬유질은 옷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하니까 참으로 유용하고 좋은 나무입니다. 이렇게 종려나무가 생명력이 강하고 유용한 나무로 쓰임받는 것은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사막에서 자라지만 뿌리가 깊게 뻗어 눈에 보이지 않는 샘의 물을 빨아들여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찾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샘을 향해서 뻗어가는 이 뿌리입니다. 그 뿌리에서 이제 샘을 찾습니다. 물을 빨아들일 때 항상 싱싱하고 푸르게 열매를 냅니다. 사막에서 뜨거운 태양빛을 받고 열매를 맺으니까 당도가 일품입니다. 그리고 길게는 200여 년까지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바로 이 종려나무로 비유하십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을 말합니다. 곧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종려나무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째,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인가?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입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을 종려나무로 비유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광야와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은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찬송가 415장 1절에 보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레미야 9장 2절 또 44장 2절에서 보면 죄악이 가득한 땅을 향해서 광야 황무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죄와 아까운데 빠져 있음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땅입니다. 이것을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심오한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고 좋은 이야기가 있고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 순수한 이야기가 있어도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서 사람에게 갈증을 줄 뿐입니다. 그것을 먹어도 다시 기갈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말라도 다시 목마르다.
물론 사마리아 우물에 물을 말씀하셨지만은 주님은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쾌락, 욕망을 말씀하는 겁니다. 욕망도 끝이 없습니다. 한 번 일어난 욕망을 잠재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욕망의 끝이 어딘 줄 아십니까? 채울 수 없고 정말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욕망입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증을 느끼고 더 얻으려고 길을 쓰는 세상입니다. 교회적으로 보아도 지금 이 시대는 광야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 같이 우리 영적인 가나안, 곧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예배드리고 자신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로 인해 많은 것을 얻고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 가운데 살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광야와 같은 것이다. 셋째,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그런데 이 세상의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백성은 이 세상이 아무리 광야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뿌리가 깊은 샘을 향해서 뻗어가기 때문에 곧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그 뿌리를 뻗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으며 항상 푸름과 싱싱함을 띠고 열매를 맺습니다. 종려나무와 같이 영적으로 살아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렇게 될 뿐 아니라 풍성한 복의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잘됨을 바라보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됨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도 잘된다. 그것이 정도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시인은 중요한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이 고백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을 보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야훼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야훼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악인은 풀같이 자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야훼께서 풀 같다고 하십니다. 저들은 풀 같을 뿐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풀 같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는지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역사와 섭리를 주관하시며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심을 믿으십시다. 그렇다면 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악인이 풀같이 순식간에 자라 크지만 그러나 곧 시들고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배웠고, 그러나 의인은 결국에는 흥하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불의하고 악한 자들의 말로는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거대한 나라가 무너졌으며 공산주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대한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고 교만한 지식인들과 부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절규하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이 땅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어리석을 때는 악인이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만한 자가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오히려 회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내 힘으로 해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고통당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고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착각하지 맙시다. 시편 37편 16절을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라는 진리, 그리고 의인은 넘어지되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킨다는 사실, 그리고 의인과 그 자손이 걸식하지 않고 항상 남에게 구워주고 나눠주는 삶을 산다는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뢰해 나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려고 애쓰며 발버둥 치는 삶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약곡 강터에서 하나님은 사자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기까지는 당신을 놓아줄 수 없다. 하나님의 사자를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기까지 영원토록 놓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넷째,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우리 하나님께 뿌리를 뻗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로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야 합니다. 얕은 뿌리는 생수를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얕은 뿌리는 햇볕에 마르거나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많은 나무와 풀들이 쓰러져 버립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종려나무 같은 뿌리를 가질 때는 가뭄이든 홍수 속이든 물을 공급받고 자신을 지키며 늘 푸르고 철따라 열매를 내게 됩니다. 심지어는 바위 틈에서도 건재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려나무와 같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생명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뿌리를 점검하시며 삽시다. 어디로 내리고 있는지, 어디로 뻗어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그분의 말씀 가운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로 뻗어갑시다. 그리고 종려나무의 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나무의 복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샘에 우리의 삶을 뿌리박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열매 맺고 그 가운데서 아름답게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줄 만큼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바쳤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열매 맺겨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복이 종려나무같이 뿌리를 예수께로 깊이 내리는 우리들에게 열매가 풍성하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리고 생활 속에 나눠주고 구워주는 축복으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